네,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갈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네. 이 갈등의 문제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부로 인한 갈등, 네. 그리고 어떤 사고, 이념,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이념의 이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한국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이 부의 양극화, 이 가난의 문제, 이 빈부의 격차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이 문제가 22년 새해에 네. 어떻게 또 될 거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 감리교회의 역할은 또 어떻게 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난의 문제가 사실은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빈곤, 가난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그 돈의 문제를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같이 중립적으로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2022년에도 그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부의 집중화, 양극화 문제는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경제 체제 자체가 다수의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부를 획득하기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부의 집중이 더 일어나면 일어났지 부의 분배가 일어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계속해서 부의 집중이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요. 그 예로 우리 비정규직의 그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부의 분배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거기 수입이 있어야지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게 쉽지 않다고요. 더군다나 정규직이라고 해서 평생 정규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나와야 돼요. 언젠가는 비정규직 또는 무직자가 된다고요. 어느 순간에. 그게 예전에는 정년이 있어 정년까지 잘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든 상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주주들은 자기들이 그런 해고를 당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상당한 양은 주식에 따라서 자기들한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나 뭐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데 관심을 돌리는데 그것 역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본 경제가 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품 때문에 꺼지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해요. 왜냐면 그것만 돌파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 가난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은 뭐 헌금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 같아요. 자기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뭐 많은 돈을, 웨슬리는 많이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쓰는 거에서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게 많이 쓰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나눈다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그 나눌 수 있는 정신들이 계속 강조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감리교도 그렇지만 많은 복지재단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대사회적인 어떤 공헌을 하려고 많이 노력해왔잖아요. 저는 이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빈곤의 문제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거예요. 사회에서 생긴 부를 똑같이 나누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 변하면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정치를 하러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정치인을 뽑는 역할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정책을 입안하고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어떻게 가는지를 사실은 교회가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또 정책도 제안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돼요. 공정하게 분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다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는 것들이 다시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복지에 대한 투자예요. 근데 저도 그 박사학위 논문에 복지 부분이라는 빈곤의 문제를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이상에 가면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우리나라 사회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은 기독교적인 사랑의 정신이 좀 더 제도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잘 돼 있고 무엇이 잘못됐고 거기에 내가 기독교에서 어떠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정신이 얼마만큼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날카롭게 봐야 되죠. 그리고 그게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해 지적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안 해요. 그냥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공정한 부의 분배라든가 가난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돼요. 시스템을. 그 분배의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볼 때 공정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것에 가까운 정책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나씩 두씩을 봐야 되죠. 그걸 연구 안 하고서는 막연히 나는 이쪽 편에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그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시스템의 변화, 시스템화 시키는 것, 좀 더 공정한 시스템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제기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교육의 어떤 평준화를 통하는 것,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준화의 문제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하자는 것, 그 안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정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정당한 교육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주고 힘을 제시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좀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서 자신의 자녀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갖기 위해서 많은 재력을 투자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것이 당연하고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판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좀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는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단지 거기 준비가 잘 되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가면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하는 것이 나은 거죠.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는 밑받침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그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있는 이 사교육,
이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더 강화되면 사교육도 잔이 없어질 거다. 뭐 이런 말씀하고 관계가 될까요? 저는 사교육이 그냥 당연히 없어야 되고 뭐 그렇게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또 특수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면에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데 그 권리들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제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지만 경제단체장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용 유연화 정책을 좀 더 증대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그 얘기 뭐냐면 항시로 또 자기들은 자기는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그 회사를 위해서 자기의 회사를 존속시키고 계속 이윤을 내기 위해서 상시라도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상시로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최저임금제 문제도 있어요. 우리나라 수준이 사실 OECD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낮아요. 근데 사회의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정규직의 임금, 그 최저임금만 갖고서는 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개척교회 있고 또 뭐 간간히 강의하고 뭐 그런 입장이라서 그것만 갖고는 저는 생활할 수 없어서 저도 계속 일을 해왔어요. 뭐 쿠팡에 가서 뭐 최근에 쿠팡에 가서 일일 노동자도 하고 최저임금 받는 거죠, 최저임금. 그래서 막 하면은 막 열심히 해야 한 달에 한 정말 150만 원 근처. 뭐 계약직으로 하면 200만 원 좀 넘을까? 그거 갖고 만약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에 저 혼자 번다고 하면 가능하겠냐 이거죠.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이 최저임금을 제가 올리면 기업이 무너질 것 같다 하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보유금들이 엄청나고 또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또 해줘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상쇄시켜주는 부분이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시스템들이 좀 더 확고하게 돼야 되고 지금은 사실은 좀 더 높아져야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이 당장 무너지진 않아요. 그거는 사실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 경제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는 기독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제활동에 관계된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조금씩 해간다고 하면 사회가 바뀌어져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 중요한 모범의 사례로 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것들이. 기독교인 기업들이 직원들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최저임금도 안 주려고 하고 또 임금도 착보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창피한 일이잖아요. 먼저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또 만들어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이념, 네. 사고의 양극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 대표적인 양극화 중에 하나가 역시 이념의 갈등인데요. 네. 소위 맞죠. 정치권에서 네. 여야의 갈등, 네. 도저히 합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갈등이 참 큰데 이런 부분들, 요 사고, 이념, 가치관 이런 양극화 현상을 대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이제 3월 9일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판단의 그런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기독 윤리학자로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이 문제를 좀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강의할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데올로기 갈등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많잖아요. 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자본주의 또 자유 또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또 어떤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여야의 문제보다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에 있어서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를 막 그냥 옹호하는 것 같고, 또 다른 한쪽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좌파적인 정책만 옹호한다. 뭐 이런 식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특히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제가 잘 모르고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보면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함몰해 있는데,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은 사실은 프리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리버럴 데모크라시예요. 국가의 개입이라든가 어떤 독재라든가 그거에 반대한 개인의 자유와 참정권, 권리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표현하기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혼돈이 먼저 없어야 되고, 기독교인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사랑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정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가치를. 또 그런 가치들이 사실은 그것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남의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하는 거기까지만 할 것인지, 이웃 사랑의 개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논란이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전 기억에 남는 것들이 먼저 가난했던 사람들과 같이 했던 부분들, 사회적인 약자들과 같이 했던 모습들, 또 정치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사실은 세 번의 유혹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권력에 대한 부분들, 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셨어요. 그 대신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 늘 억압받고, 그 다음에 소외되고, 또 몸파는 여자의 마음을 알고 어루만져 주고, 그런 것들.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볼 때 그러한 정신들이 어디에 더 많이 스며들어가 있는지 양쪽에 다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화해시키고 조정을 시킬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지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정책, 어느 목소리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인이 기업 중심적인, 기업이 이익을 더 주는 쪽으로만 정책을 편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정말 저기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저기에 제대로 투영되어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진보의 목소리에도 그것을 무작정 다른 여타 상황들을 무시하고 어떤 표를 얻기 위한 거라든가 막 그냥 시스템을 너무 혼란스럽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독교인이 좀 더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책들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념 갈등을 넘어서, 사실 이념은 자기들이 정치 권력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진보든 보수든. 그 도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얼마만큼 투영되어 있고 우리는 얼마만큼 투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 감리교 사회신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 짤막하게 들어가 있지만 단지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이렇게 보면서 흘러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공론화를 시켜야죠. 공론화.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이 나왔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모습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런 활발한 논의들이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하면 그냥 몰라요. 저 사람이 잘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찍고, 또 얘가 말하는 게 더 내 과거에 경험해 보니까 얘가 맞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보니까 뭐 북한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낙인 찍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무조건 남을 배척한다고 하는 거는 위배돼요, 오히려. 사정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어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도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와 소통하고 동감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듯이 변호도 해주고 사실 그런 모습들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넘어서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은 무조건적인 찬성과 무조건적인 반대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방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릴 때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가고 있는데 이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줄인다면 우리 감리교인들이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선거에 투표에 임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어떤 후보가 좀 다음 우리 대한민국 일거를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지 기독교 윤리학자의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치평론가는 아닌데 퍼뜩 떠오르는 모습은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퍼뜩 떠올라요. 눈물을 흘리시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의 모습이 성서에 나오잖아요. 예? 어떤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이었던가?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기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고,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그 관리들에 의해서 또 착취를 당했던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목사님은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시지만, 나보다 어려운 처지, 나보다 훨씬 더 낮은 사회적 지, 나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어떤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고 우리를 일반 국민들을 대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기독교적인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기독교적인 얘기를 한다면 사랑과 동정의 모습, 연민의 모습,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정의의 모습까지 그 안에 어울려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해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게 되죠. 그러한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사실 정치적인 그 대선에 나와서 공약들은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못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세우긴 하지만 그걸 다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왔던가, 또 누구에게 얼마나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고 넓은 경험들을 또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일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대해서 느끼고 공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접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감리교인들은 그런 부분들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 분리는
중세나 이런 시대에 교회가 정치 위에 그 군주 위에 올라서려고 해서 마음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고, 또 반대로 국가가 교회 지도자 위에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두르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오해를 해요. 민주사회의 시민은 당연히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기독교인도 거기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투표에 참여하고 일반 사람들은 만약에 정계에 진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저 사람이 기독교적인 그 가치로 무장이 되고 그런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왔는지, 지금만 보여갖고 표방을 얻어서 뭔가 자기 것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분간해야 되겠죠. 저는 정치 때 그 선거 시즌만 되면 막 우리 감리교도 포함해서 거기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지방에 와서 인사하고 또 무슨 연회에 와서 인사하고, 저 그런 거 정말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평소에 했으면 좋겠고, 평소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때 와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그 자켓이나 그런 거 입고 색깔 입고 와서 막 하는 거, 저는 그거 굉장히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열심히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왜 그때만 와서 자기에게 시간 달라고 하고 와서 그러냔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 정말 반대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각 가정에 넘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